시리즈 리빌드 가정생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쌓아가고 리빌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그냥 내가 오고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회복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러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니, 질문만 하지 말고 답도 들으세요.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한번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의 부동의 1위, 모든 세대에 존경하는 인물 부동의 1위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은 이순신 장군 한 명뿐만이 아닌데 우리는 일단 거북선 정도는 만들어줘야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한국 사회는 누군가를 존경을 하기도 또는 존경을 받기도 참으로 어려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한국은요, 존경이라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존경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 한국에서 존경받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존경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묻는다면, 여러분, 존경이라는 그러한 칭호와 그러한 호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되나 봐요. 살아서 대한민국에서 존경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욕을 하는데 죽으면 갑자기 엄청 존경해요. 혹은 살아서 존경받는 방법은요,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올림픽의 금메달을 한 5개 이상 딴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 운동선수 중에 10명을 꼽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된다든지, 예? 전 세계 아니면 유엔의 제일 높은 사무총장이 된다든지, 그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존경할까 말까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몇 명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게 과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웬만큼 잘해서는 칭찬 듣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엄청 잘하는데 인정과 칭찬보다는 책망과 질타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적어도 1등부터 10등까지는 시험 잘 봤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등 빼고는 다 못 봤대요. 1등도 성적을 받을 때까지 못 봤다 그래요.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는 존경이라는 그 경지에 이르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나라에 존경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똑같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외국으로 옮겨놓으면 존경받을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인정하거나 이렇게 존경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 답을, 그 원인을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 인정과 존경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존경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부터 인정과 존경의 모습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받아왔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면, 여러분, 이 사회에 존경할 그 존경의 기준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상황이 우리 눈에 크게 보여지겠지요.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여러분 존경과 인정의 사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 가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을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 존경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리빌드 가정생활, 바로 존경의 회복에서부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아내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책무와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행동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남자가 아멘을 하면 어떡해요? 여자가 아멘 해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대로라면 존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봐요. 협박해도 아멘을, 내가 차마 내 입에서 아멘을 꺼낼 수가 없다. 밥 차려. 네. 반찬 이게 뭐야? 네. 육아는 엄마가. 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감한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남자들 있습니까? 없다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없다고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이 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일단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한 것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아내들, 적어도 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말씀 안 보는 사람 몰라요. 근데 맨날 말씀 보는 사람이라면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서 뭐래요? 주님 같아야 복종을 하죠. 내가 주님을 바라지도 않아요. 주님의 지은만 닮아도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진짜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교회 사는 것만큼만 좀 하고, 이런 이중인격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집에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주님 같아야 내가 복종을 하든가 고민을 하죠. 막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내들은 남편 빼고 다 복종을 잘해요. 이것만 인간이 못 되었어요. 교회 가면 인간이 되신 분들, 막 마늘과 양파로 마늘로 인간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우리 집안 이 사람은 교회를 지금 25년을 다녀도 변함이 없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냐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아, 저 사람 반절만 닮아라. 반절만 닮아보라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문의 남편은 다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이 인간은 언제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리빌드하는 그러한 첫 번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주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주님이 될 때야 비로소 내가 남편을 섬기거나 남편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남편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세 명이에요. 첫 번째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 남편이 있고요. 그 다음 주님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과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주님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인물이지만 내가 주님께 하듯 그 남편에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내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내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는 것, 그것이 아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주님과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내 남편에게도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유, 좀 적당해야죠. 적당히 내가 그래야 좀 복종을 하든가 말든가. 여러분, 내 남편이 주님과 같아야 복종을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같은 남편과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님이면 복종하지 않을 여자 계십니까? 당당하게 아멘. 여러분, 내 남편이면요, 내 남편이 예수님이면 자동 복종 모드 아닙니까? 예? 막 말씀이 여러분 정말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눈먼자 눈 뜨게 하고 막 바쁘다고 막 물 위 걸어 다니시고 막 폭풍 붓는 막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남편, 그런 남편, 여러분, 그러한 남편 곁에서 복종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건 말씀이 교훈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수반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주님과 같은 남편과 한번 사시는 것, 내가 그 남편, 내 남편이 주님 같아야 내가 복종을 하지. 여러분, 그러한 남편과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럼 남편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혼나요. 여보, 지금 우리 쌀이 떨어져가지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남편 두고 사시겠냐고요? 그러면 그를 주님께 모시듯 모시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남편 꿈꾸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이고 남편은 남편인데 말씀은 교훈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 이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키워드는 뭡니까? 이 인간이 남편이냐 주님이냐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키워드는 내가 복종을 하느냐 복종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남편이 주님 같아지면 그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어떠한 상태여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복종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해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존경하고 뭐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 대접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말씀은 이야기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요. 너희가 남을 대접한 만큼 다시 돌려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책무예요. 대접한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대접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경을 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돕는 배필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모습, 그의 행동을 존중해주고 그를 세워준다면 여러분, 그 인간도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끔 뭐 죽기 전에 철든다지만 가끔 남자들이 철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내 아내는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이렇게 섬겨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그 남자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엄마가 아빠를 복종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볼 때 여기에 아내 대신 엄마로, 남편 대신 아빠로 단어를 바꿔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엄마들이여 자기 아빠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민재, 민하, 민유리. 근데 그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진짜 시킨 적도 없고 교육시킨 적도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반말하고 저한테는 존댓말을 해요. 그 아이들 3명 앉혀놓고 아빠한테 존댓말을 해야 된다, 엄마한테는 반말해도 돼,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한테는 존댓말하고 엄마한테는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랑 아내랑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실험을 했어요. 민재야, 네, 곧바로 민재야, 민재야, 네, 민재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부모님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똑같은 부모님인데 얘가 생각했을 땐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존댓말을 너무 잘하길래 저는 민재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얘는 난 아이구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멋진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민하도 그렇고 민유리도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냥 얘가 영특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번 그 깨달음이 왔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아빠한테는 존댓말을 쓰고 엄마한테는 반말을 쓸까?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한테 존댓말 씁니다. 저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다 저한테 존댓말 해주시잖아요. 자식보다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존댓말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돼요. 반면 저의 와이프가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저의 와이프한테는 다 대부분 반말을 해요. 교회 사람들을 만나야 존댓말을 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반말을 써도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걸 배운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는 모습은 가정의 질서를 확립해 줍니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본대로 행동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빠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아빠가 어떠하든지 엄마라면 엄마는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가장은 아빠야, 그 가장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분이야, 아빠로서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기 때 저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저의 아버지 흉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희가 성장기 때는 아버지 흉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보니까 살짝, 흉은 아니고 그냥 좀 불평불만을 좀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저희 아버지 거기 오시냐고, 거기 계시냐고. 그럼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야, 아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내가 아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그런 분이세요. 어려서부터 항상 아버지와 대면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항상 아버지와 대면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충만아, 아빠가 충만히 잘했다고 하더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빠가 알 턱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충만아, 야, 아빠가 너 이번에 진짜 잘했대.
야, 충만아, 아빠가 너 엄청 걱정하더라. 괜찮니? 야, 아빠가 그렇게 걱정한다. 아빠 진짜 너무 걱정하더라. 야, 충만아, 아빠가 우리 충만이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 밖에 나가서 바빠서 그러지 그냥 전화해서 그래. 전화하는 모습을 보진 못했어도 그랬대요. 그와 같은 말을 계속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넘어서 가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엄마의 저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말인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자들의 지혜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의 엄마의 역할이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존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이 세워줌으로 존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리빌드 가정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은요, 이 인간이 비로소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그를 존경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 존경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 존경을 만들어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길입니다. 나의 복종과 나의 순종이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 됩니다. 나의 복종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시작.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면 남자들은요, 아내들의 머리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머리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는 몸 전체를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머리가 별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머리의 모든 지시를 몸이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 가정을 짊어지고 책임지고 있다고요. 머리가 건강하면요, 몸은 건강해져요.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건강하면 몸은 그 건강을 찾아가요. 하지만 머리가 잘못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면요, 몸은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어떠한 기관입니까? 구상하고 계획하고 일을 처리하고 명령하고 이끌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칫 잘못 계산하면 몸은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별로 잘 안 다치는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덜 다치는 것 같아요. 활동을 엄청 많이 하는 좀 덜 다쳐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웬만큼 넘어져도 팍 넘어져도 엄청난 낙법으로 싹 돌아서 짜잔 막 그게 거의 서커스 수준이지만 잘 안 다치거든요. 근데 한 번 제가 엄청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쳤냐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 계단을 쭉쭉쭉 내려가면 그 길이와 깊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계단이 똑같은 모양인 이유는 머리가 그 패턴을 입력시켜줘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가도 큰 계단이면 크게 걷고 작은 계단이면 작게 걸어요. 머리가 그 패턴을 입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계단은 크기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요, 제가 계단을 걸어가는데 저는 또 이렇게 천천히 느긋느긋 안전하게 걷지 않잖아요. 이렇게 항상 충만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계단도 탁탁탁탁
걸어가는데 제 머릿속에는 거리와 깊이를 재서 발을 딛는데 계단, 그 건물에 계단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단이 톡톡톡톡톡톡 떨어져야 되는데 톡톡톡톡 확 하고 몸이 돌아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그 타이밍에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계단을 짚지 못한 거예요. 그 잘못된 계산착오에 의해서 엄청나게 크게 다쳤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 그렇게 고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머리가 계산을 잘못해줬기 때문이에요. 머리의 계산과 계획이 몸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렇게 머리도 몸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부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머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에게 계속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머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뭔가 공감을 잘하고 잘 느낀다고 막 촉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감력만 뛰어나지 투시력은 없거든요. 그냥 공감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표현을 해주세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이 되는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연합되고 하나 되어도 흔들림 없이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의 역할입니다. 소통과 대화와 함께 나아감,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25절 말씀, 자, 남편들아, 이제 남편들이요, 이제 남편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자, 남편은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 아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멘을 포기, 오늘은 어떤 아멘도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 빼고 다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은 우리 모든 엄마들이 지금 받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은 그 사랑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줌과 같이 사랑하래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준 것처럼 사랑하래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밑에 26절과 2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요. 이거를 또 읽어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일단 믿음 없으면 남편이 되길 글렀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씀이 어려서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이해가 훨씬 쉽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anctify her. 그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Having cleansed her, 그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녀를 거룩하게 해주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녀의 허물과 티와 그 모든 때를 씻어주는 것, 그것도 남자이고 by the washing of water with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잘못을 씻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그게 남편의 사랑하는 모습이래요. 자, 즉 말씀으로 그녀를 씻어주고 말씀으로 그녀를 덮어주고 말씀으로 그녀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래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깨끗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는 스스로 깨끗해져서 내가 깨끗한 아내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아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혹은 더러워졌더라도 내가 그것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보호하고 보듬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의 죄를 더러워도, 죄를 지어도 남편은 그것을 씻어주고 그것을 덮어주어 거룩되이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고,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닦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본문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티도 흠도 주름도 없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교회 티도 흠도,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티도 흠도 없습니까? 그래도 있습니까? 있지요. 티도 흠도 없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교회는 온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인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그 티도 흠도 닦아주고 덮어주면 되지요. 아무리 교회가 부정해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어주고 채워주면 되지요. 여러분, 남편은 깨끗한 아내를 기다렸다가 깨끗해지면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흠도, 어떠한 티도 남편으로서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자신을 내어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아내의 티와 흠을 안아주고 덮어주는 것. 내가 깨끗할 때 아내가 더러워요. 그러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닦아주어 나의 깨끗한 옷을 내어주고 그 아내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고, 여러분, 그 내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또 가정의 가장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볼게요.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요?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래요. 한번 여기서 우리 아내들에게, 엄마들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 남편은 자기만 안다 하시는 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남편은 자기만 알지 않습니까? 예, 그거 우리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 예, 자기만 중요하고요, 자기만 생각하고요, 아내나 자식들 돌아보지도 않는 남편들. 여러분 집안에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죠? 두 명 말고 한 명씩 꼭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남자는요 원래 그냥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태생부터가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바뀐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저희 부모님 지금 41년째, 아니죠, 41년이 넘었네. 40여 년을 살고 계시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의 집을 보면 알잖아요, 나의 집을.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라고요. 아내를 그래도 비교적 많이 도와주는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집 아내는요,
진짜 만족할 줄 몰라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만큼까지 헌신하고 내가 도와줘야 만족을 할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여자는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는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만족할 줄 몰라요. 내가 쓰레기도 버려줘, 청소도 도와줘, 아이들 뭐 픽업 하원 등원시켜줘, 밥도 해줘, 내가 시간하면 놀아줘, 이런 거 다 해줘도 고맙다고 만족할 줄을 몰라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라고 남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고도 늘 내가 졌다고,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남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얼만큼까지 해줘야 되냐면 제가 명확한 기준을 대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내에게 얼만큼까지 해주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아내를 위해 주면 돼요. 아내가요, 남편에게 가족을 위해서 뭐 좀 알아봐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말고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알아봐 달라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 귀찮아해요. 이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혼자 뚝딱뚝딱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나한테까지 이러면 나 지금 밖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막 그랬는데 나한테 시키냐고 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내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거 알아봤어 라고 말해주는 남편 한 명도 없어요. 오만 생색을 다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해줬다, 고마운 줄 알아라 라고 생색을 엄청 낸다고요. 남편에게 우리 아이랑 좀 놀아줘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봤으니까 좀 놀아줘라 라고 부탁을 하면요,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막 아픈 척은 다 하면서 그 진짜 피곤한 줄 알고 막 내가 봐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막 축구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야구 막 게임 다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맨날 집에만 오면 피곤해. 집에 애들만 있으면 피곤하고, 맨날 돈 없대요. 돈이 없대. 생활비가 부족하고 없대요. 그런데 남편 방에 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꾸 집에 택배가 도착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람들 집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있는 집 있고 없는 집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는 그래요. 그냥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자들이요, 이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만 아내를 위해 보십시오. 우리의 남자의 책임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3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했을 때, 아내는 남편을 훌륭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세워주고, 남편이라면 아내를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헌신하고 내가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2절은요, 이 비밀이 크대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인데요, 저는 이 33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결론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여태까지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론 말씀 한번 잘 보세요. 22절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25절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즉 그 말씀의 흐름대로 보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은 그 존경심을 받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완전 뒤집어졌어요. 결론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순서가요. 아내의 존경이 선행되어야 남편의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나를 희생하게 하여 아내를 지켜내는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아내를 향한 그 나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아내의 존경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먼저,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보세요.
아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잘못에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티와 그 허물을 우리가 닦아주고 그것을 안아주고 그거를 지켜줘 보십시오. 그 모습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말씀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부부의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부의 관계의 회복이, 이 작은 회복은 한 가정의 회복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이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해 갈 때에 정말 대한민국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어지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내 가정 안에서 존경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존경과 내 남편의 사랑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존경을 만들어 갑시다.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이런 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나의 존경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내 남편 분명히 그래도 칭찬할 게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내가 그 도와주는 작은 것에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존경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남편들이요,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합시다. 나만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내가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에게 시집을 오는 순간, 여러분, 이제는 그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그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거룩하게 고쳐줌으로 보존해 주는 것, 나만 사랑했던 모습, 그것은 어떠한지 우리 남자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부터 존경을 보여주고 존경을 세워갑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찬송가 559장 말씀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말이 기가 막힙니다. 1절 가사예요. 사철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가정에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고, 믿음의 반석이 든든할 때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된대요. 2절이에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인다는 것은 아끼고 사랑한단 말이죠. 그 부모님이 우리를 고이시고 아끼고 사랑하고, 동기들, 형제와 또 부부들이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러움도 같이 하니, 웃음도 눈물도 함께 나누니, 한간의 초가집도 천국이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진짜 멋진 세종의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집에 가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의 사랑이 묻혀있고 기쁨과 서러움을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초가집도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3절 가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러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리빌드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2절로 고백할까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 우리 동기들이 사랑에 뭉쳐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까 한간의 초가집도 천국이 됩니다. 한간의 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 잊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의 초가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섬기는 후 감사가 넘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때에 여기가 우리의 낙원입니다. 우리의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말씀대로 우리가 리빌드, 회복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로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 남편이 존경받을 일을 하고 존경받을 만하여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머리이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니 내가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마땅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주님을 세우고 더욱더 주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 머리가 되어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듯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고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제 하나 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져 주님의 원하시는 그곳이 초가집이라도 천국이 되고, 아버지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고, 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아내가 철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이고, 내 가족원들이 모일 때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리빌드 해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은 먼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 남편의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고 내가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과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내로서 우리 가정의 가장 되고 머리 되는 그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존경과 존중과 인정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바라보고 그가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우리 가정의 내일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내 아내의 흠이나 티나 잘못을 우리가 씻어주고 우리가 보듬어 주어 우리가 그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의 남편들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초가라도 천국을 누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리빌드해 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